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특별히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라고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죠. 항상 어떤 책을 보더라도 처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지만 굉장히 거대한 책이죠.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이 장엄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그동안 묵상해왔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6장 9절 말씀까지, 4장에서 6장 9절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품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삶에 대한 내용들로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이 6장 9절, 오늘 6장 9절까지만 사실 끝내도 내용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별 마무리해도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6장 9절에서 끝내지 않고 오늘 10절 말씀에서 끝으로라고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끝을 맺고 싶지 않아서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끝 인사치레로 질질질 끌면서 이 내용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끝으로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복음의 진리에서 나오는 위대한 행함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권면한 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9절까지의 그 모든 권면과 내용의 말들이 이 마지막 끝으로라고 하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이 뒤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그 상사와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과의 관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이 아래의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 특별히 영적 전쟁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이 영적 전쟁이라 그러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공포 영화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인가요? 저도 그 전설의 고향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그 강력한 이미지 때문에 지금도 내 다리 내놔 막 이런 그 대사가 생각이 나거든요. 친척 집에 어느 날 방문을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TV가 틀어져 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딱 그 대사 치는 상황에서 드라마가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막 그 귀신이 막 쫓아오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뭔가 어떤 그런 귀신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영적 전쟁은 신비한 어떤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이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 영적 전쟁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실제라는 겁니다.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막 귀신과 막 싸우고 막 내 다리 내놔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영적인 실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그 태도가 영적인 실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는지, 상사로서 직장 후배와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의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느냐 이기지 못했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막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 존재를 향하여서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런 것들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근거는 본문의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런 신비적인 것이기 전에 아주 실제적인 삶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주적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마귀. 좀 더 나아가서 그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여러 힘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마귀가 쓰는 주 전략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계. 간계가 뭐죠? 간계. 이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이려는 의도를 꾸미는 교활한 음모. 속이려는 의도를 꾸미는 교활한 음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라고 했을 때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옛날에 이 골리앗처럼 막 겁주고 협박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뿔 달린 어떤 그런 위험한 존재가 막 등장해가지고 막 우리를 막 위협하고, 막 공포 영화 이런 데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게 짝이 없는 이 원수 마귀가 자기는 뒤로 쏙 숨어버리고 어떻게 하죠? 이간질 시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 이게 사단이 쓰는 간계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위협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넘어뜨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렇죠. 그럼 사단의 이 전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살짝 변경을 시킵니다. 단어 하나 변경시킨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에 하나, 선악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선악과,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 아버지의 품에서 살아야만 네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개념, 그게 선악과죠.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을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유효하게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쓰는지 모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깨고 살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인 하나님의 사람인들이 서로 오해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되죠.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주 전략은 이렇듯 간계입니다. 이간질시키는 거, 질투하게 만드는 거, 미워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잘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진짜 저 인간이! 막 이러면서 그 인간을 미워하잖아요. 남편을 미워하거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혹은 자녀들을 미워하거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거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이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저 집사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화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은 마귀, 그리고 그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그 관계를 여러분 우리는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남편이 믿고, 아무리 내 아내가 믿고, 아무리 그 인간이 믿고 싫어도 그 사람은 우리가 타도해야 할 적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사람은 우리가 타도해야 될 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할 형제고 사랑해야 할 자매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아침에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서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늘 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데 누구 앞에 싸운다는 다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싸우겠다.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건 뭐죠? 이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라. 이건 뭐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복음을 가지고 또 그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건 뭐죠? 이 빗발치는 사단의 보라살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래서 사단의 보라살을 막아내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건 뭐죠?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사고들을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 사단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보호해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뭡니까? 말씀이 나를 지도하도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어둠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끊임없이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적인 힘, 뭐가 필요하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8절 이하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죠?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내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 내적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 그것은 나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일어나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직장 직원들과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공동체에서는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 속에 사단의 관계를 잘 분석하시고 날마다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 위해서 멈추지 말아야 할 기도,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곳을 여행하는 한 여행객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만 날이 어두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묵을 여관을 찾았는데 마침 한 여관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을 풀어놓고는 잠을 들려고 하는데 옆방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옆에 묵고 있는 이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 보통의 여관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여관이 아니라 도둑들의 소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여관을 뛰쳐나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 섣부른 행동에 저 도적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그날 밤을 새도록 잠을 잤겠습니까? 잠을 못 잤겠습니까? 잠을 못 잤겠죠. 밤새도록 밤을 새고, 그렇게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도망쳤다는 겁니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잠을 못 잔 거죠.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의 재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이야기는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사용했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걸까요? 여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행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순례의 길, 인생이라고 하는 이 순례의 길을 통과함에 있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삼키는 도적들이 우글거리는 여관과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룻밤을 머무는 여행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루터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잠을 잘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긴장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한 주를 살아내면서 영적인 이런 긴장이 없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그대로, 내 생각을 그대로 쏟아내고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그것을 그대로 쏟아낸다면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긴장이 필요하다.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영적 긴장이라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끊임없이 이 주적인 사단의 간괴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 긴장이 느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 긴장을 가지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말로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군가가 감정으로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 괴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은 내가 품어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긴장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의 태도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적 긴장을 가지라. 이 한 주도 영적 긴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 또 휴가 중에 계시지만 우리 둘째 손녀딸 2개월 됐는데 하연이라는 아이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이제 수술을 당겨서 하게 되었는데 심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심장 수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둘째 손녀딸 하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의 귀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서,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 우리 모든 부서 안에서 여름 사역을 통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세우는 놀라운 영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